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시대가 있어요. 아모스서도 있는데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라가 분단되어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삶의 부유를 누리는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부강해지고 또 세상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엄청난 은혜 받고 부강해지고 모든 생활의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아세요? 아모스 8장 11절의 결과가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뭘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것은 양식이 없어 배고파지 주림도 아니요 또 물이 없어서 너희가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유를 누렸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뺏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서 물을 뺏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 말씀의 기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기근을 주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겠죠? 말씀의 기근이 온다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뭐가 복인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풍요를 든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기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그런 삶을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 속에 빈곤이 찾아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만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니 그때부터 말라기 선자 이후에 약 430년 동안 선자들의 애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말씀의 공급을 멈추십니다. 말씀의 기운을 이 두 나라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심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받았던 가장 큰 재앙 중에 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은 내 육신에서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보통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해요. 또 세상 사람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나 이거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단식을 합니다. 단식과 우리가 하는 금식이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단식을 해도 얼마나 버티던가요? 뭐 열흘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밥 안 먹고 버티겠죠. 20일? 20일 쉽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30일도 40일도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에서 40일 할 때 쉽지 않았지만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는 40일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자 보세요. 이게 금식기도 하더라도 40일 이상 넘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단식 한 20일도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40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도 40일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꼭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적 양식을 삼아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영생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니. 그래서 떡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먹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그 영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삶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세상의 풍요 속에 말씀이 기갈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죠. 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계속 핸드폰 속에도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서 어때요? 우리는 이 인터넷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말씀이 뭐죠? 지금 무슨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많은 홍수 시대,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왔을 때에 여러분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물인가요?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은 내게 건강과 생명을 주는 좋은 질의 수질을 가진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홍수가 하면 딱 쓸고 가보세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게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홍수 시대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마음만 열면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유명하니까 저기가 은혜로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막 열심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홍수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어야 되시는 거예요.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홍수 시대는 다 물이 다 같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중에 정말 여기서 깨끗한 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말씀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지금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예요. 잘 걸러진 오염되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영생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뭐예요? 막 살았고 움직이는 꿈틀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에 이 죽은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무슨 종이 위에다가 뭐 글자를 인쇄해 놓은 정도, 활자로 인쇄해 놓은 정도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료로 감동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소수는 어때요? 세상 소수는 어떤 세상 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작가의 사상과 그 어떤 정신세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도전받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 역사는 꿈틀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냥 단순히 글자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또 마치 그냥 아무 생명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 맞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기만 하면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꿈틀어지니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따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말씀 듣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도 많은 인생에 파란만장하겠죠. 인생이 파란만장하겠죠. 여러분이 볼 때 목사도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편안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평안해서 이 자리인 줄 아세요? 파란만장 인생의 뭐라고 하지 그부터 뭐라고 하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란만장이에요. 가만히 내 목표도 파란만장이에요. 딱 그러면 이 간증 써도 몇 권 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만 제가 안 쓸 뿐이지. 파란만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때요? 그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파란만장 인생 가운데 말씀 딱 붙잡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만장 인생이 있을 때 내가 살다 보면 하다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힘들 때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어떤 의욕을 놓칠 때 제가 딱 붙잡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오래 사신 분 알 것 같은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요 저는 그것을 계속 외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면 힘이 올 때까지 해요. 그러면 계속 외치게 되면 어때요? 어느 순간 힘이 확 들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붙잡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어지는 한 단어에 집중하라. 따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단어를 집중하라. 다시 한번 한 문장을 집중하라. 한 성경 구절을 집중하라. 그 말씀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 속에 내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읽은 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활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도요,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하든지 신앙에 좋은 열매 맺는 것은요,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할 때에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귀신 들리는 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소리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 삶의 많은 폭풍도 풍랑도 다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른다 말씀이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막 역사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받는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떤 말씀 하나님에게 주시든 그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에게 어떤 신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개봉박도 하는 겁니다. 예,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이 있고 강단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료되고 또 회복되어지고 창대하여 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충만해야 한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이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세요? 순전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이야기는 어때요? 자, 젖은 인간의 생명과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1차적인 요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생할 때부터 열심히 엄마 젖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길어진다고 그러죠. 면역력도 길어지고 또 건강하게 평생 살아가면서 신체도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들은 어때요? 갓난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성도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이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우리가 받아 먹으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게 되고 아멘. 질병에서도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내 몸과 영혼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받아서 소화해내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영적인 생이 민감하잖아요. 하루라도 내가 기도를 멀리 쉬고 그렇죠?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항상 말씀 충만하면 뜨거운 심령으로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듣지 못하면 어때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죠? 여러분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내가 섭취를 잘해야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앞에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과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붙잡고 싸워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싸워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내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사탄이 시험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뭐라고 외쳐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싸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눠되어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워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열매 잘 맺으시고 말씀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각자가 잘 되시고 잘 되세요? 잘 되시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점점 왕성하여 밑줄. 왕성하다 헬라어로 이 단어의 뜻은 자라다 그런 뜻이고 성장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왕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로 자라다 그다음에 성장하다 번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자라대요. 말씀이 성장하다 번성하다 왕성하다는 뜻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되어서 자라다 성장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을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여기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번성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왕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체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점점 충만해져야 돼요. 따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자라요. 내가 자라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번성하게 되었어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는 생명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성이라는 단어와 흥왕이라는 단어가 뜻이 같아요.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왕하다, 왕성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여호와 주의 말씀이 심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을 때 내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심령에 사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자, 말씀의 흥왕, 왕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밑줄으세요.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혔더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뭐하죠? 예수는 밑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내 안에 정말 말씀이 흥황하면, 말씀으로 내가 왕성해지면,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말씀에 충만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당신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충만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죠. 자, 표현을 보세요. 바울이 말씀 붙잡았나요? 뭐가 붙잡았어요? 말씀이, 인격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셨나요? 1차적인 표현은 그렇게 하겠죠. 내가 성경책 들고 왔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성경책이 여러분이 성경책 붙잡은 거 아니라 성경책 여러분들을 붙잡은 거예요. 표현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경책 붙들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책이 나를 붙잡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말씀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충만이 뭐죠? 여러분 어떤 것 말씀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의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밝히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울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열심히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이 말씀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 받고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경 날마다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살았을 때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히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12절 서두 초반이잖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충만의 결과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해졌더니 어때? 12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혀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충만함. 뭐에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함.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말씀의 깊이만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따스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삶의 질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세월이 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훈련을 겪으시고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을 얻게 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살기를 바라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예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태초에만 현재 창조 역사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 분이라고 소개했고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일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창조 역사에서 태초에 창조된 거 끝났다면 더 이상 뭐 일하신다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신대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열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을 여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예요.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난은 끝이고 행복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우리한테 제쳐놓고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생명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좋아하시죠? 여러분 생명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헬라어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하세요? 비오스요. 하나는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서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비오스라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엄마 아빠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 지금 비오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비오수가 있어요. 뭐죠? 생물학적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맞죠? 이것을 비오수라 그래요.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니면 구원 받았든지 안 믿었든지 우리가 구원 받지 않았든 간에 다 비오수라고 하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오수는 어때요? 생명의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조회는 예수를 내가 믿어서 얻게 되는 그 생명, 구원을 이야기할 때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물학적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맺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내게 영생을 주는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 조회, 우리가 되죠? 뭐라 하세요? 조회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이 어떤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생물학적 생명? 예수 믿어 영생하게 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생명을 물려줄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이 생명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오늘 특별히 3대 예배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죠? 조회를 주셔야 돼요. 예수 생명. 영생하는 구원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진짜 내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생명운동, 조회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뤘을 때 내가 생물학적인 비호수 운동만 하지 말고 이런 생명을 낳고 낳는 그런 것만 끝내지 말고 생명을 낳았으면 길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에게 영생하는 그런 생명운동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망, 간절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따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했던 첫 번째 기사 내용이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 어때요? 생명 살린 일을 했다. 조회 운동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니까, 점점 흥황하니까 세력 얻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 받아서 그들이 담대함 얻어서 말씀을 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제는 뭐가 열려야 되면 이제 우리가 귀가 좀 열려야 됩니다. 따라서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저는 이게 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삶이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 들어와야 돼요. 막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서 막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정말 기쁨이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그런 영적 시기가 있었는데,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사시대였어요. 오늘 보면 서도에서는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시대였지만은 또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제사장 엘리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사장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성결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에 일반 백성은 어떻겠어요? 아무도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이 온 나라가 그냥 암흑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근이 와버려요. 자, 말씀이 기근이 오면 뭐가 돼요? 여러분, 흉년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 있는 곳에, 말씀이 달려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 역사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딱 기근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통 그냥 어둠,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소에서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사무엘이 너무 어린 까닭에 누가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해서 막 달려가요. 제가 왔습니다. 뭐 심부름 시킬 일이 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 부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이 도대체 누가 한지 몰라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썩어도 뭐죠? 준치라고.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야, 그건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뭐 환청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너는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다.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뻥 뚫려야 돼요.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령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성령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만 갔다 가면 그 자리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대표 넣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꼭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귀가 열리셔야 돼요. 듣는 귀가. 음성이 들어와야 돼요. 내게 들어야 돼요. 듣긴 들었는데 뭔가 좀 알아들 것 같긴데 이쪽에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딱 빠져나가 버려요. 이런 귀가 되면 안 돼요. 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어디로 들어와요?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서 그 말씀을 다 빨아들여야 돼요. 옥토밭은 어떤 씨를 뿌려도 떨어지면 어때요?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10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럼 가시밭, 돌짝밭, 길고와 같은 마음 어떤 어때요? 말씀에 뿌리 딱 던지면요. 다 새가 쪼아먹더니 마귀가 빼앗았는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다 놓쳐버려요.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에바다가 될지어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다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어와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귀가. 기법을 좀 파시길 바랍니다. 좀 파서 하나님의 말씀 막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가정을 살아요. 아멘.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산다니까요. 삶이 치유된다니까요. 이번에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2023년 지금 저물어 가지만 2024년도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제일 큰 은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아래는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하셔서 죽을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랑 좀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오직 말씀하면서 흥황하고 왕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충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충만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충만해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주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것이라. 영혼 살리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함 받아서 나도 살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도 살려내고 다음 3대배는 그 가족을 함께 모셔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멘. 이것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